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나의 바벨탑이 뭔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찾으시고 오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바벨탑의 비극을 잘 알고 있어요.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일으킨 최대의 토목공사였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다시는 내가 땅에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하늘에 뭘 만들어 주셨어요? 무지개까지 주셨잖아요. 나는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뭐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정부로 뭘 만들어줘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뭐다?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면 절대 바꾸지 않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거든.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이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우리는 뭉쳐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자,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게 뭐예요?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죠. 바벨탑을 왜 세웠냐?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도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비가 오면 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렇죠? 뭐 진주 만약에 진주 남강댐이 무너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괜찮겠죠. 나는 13층에 사니까 괜찮겠죠. 13층까지 물이 올라오기는 하겠나 뭐. 근데 이 아파트 통째가 그죠? 그 물의 위력에 의해서 넘어지 버리고 끝나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으니까. 이제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인구가 자꾸 이제 많아졌는데 또다시 우리가 물 심판 받으면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똘똘 뭉쳐서 같이 살자. 이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하늘에 닿게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심판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 재앙을 내려도 우리는 괜찮다. 홍수 심판 또 해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권위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죠. 얼마나 오만불손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닿게 탑을 쌓아버리면 되지 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인본주의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 교만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지 왜 우리 이름을 내? 세 번째는 뭐예요? 흩어져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까 본문 읽었죠? 벽돌을 구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 시대에 벌써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요. 세멘트 대신에 진흙 대신에 또 역청으로 이렇게 돌과 돌 사이를 붙이는 거죠. 또 성과 대를 쌓기를 시작했어요. 탑이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아까 그림 봤죠? 바벨탑. 탑이 높아지니까 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안전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탑을 높이 세우면 하나님도 더 이상 손 못 댈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 그 결과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공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는 벽돌을 올려라 했는데 밑에서는 진흙을 올리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렸어. 말이 안 통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외국어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합니까? 영어 공부, 뭐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요. 우리가 이 언어 배우는 거 이것만 없어도 다른 공부,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아졌겠어요. 오늘 이렇게 언어가 많고 서로 통하지 않고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이유는 다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는데 또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사람들이 세운 이 바벨탑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슨 뭐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인본주의는 다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군지. 자,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나치 독일의 총독적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나치 독일이라는 말은 나치당이 이끄는 독일을 나치 독일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총통이었죠, 히틀러가. 이 사람의 바벨탑은 뭐냐? 유럽과 세계를 자기가 다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다 넣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으킨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제일 인명피해가 많은 전쟁이었죠. 한
한 5천만 명에서 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계대전 뭐 여러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이 독일하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폴란드, 뭐 프랑스, 이제 뭐 또 러시아, 소련, 이 소련군, 소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한 2,35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히틀러가 소련군에게 패배해가지고 포위를 당하니까 그냥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냐? 니체는 무신론적 철학자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사람이 니체인데, 이 니체의 무신론적 철학 사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신론자죠.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잘 아시죠? 이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을 대학살을 했어요. 그 사건을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만 몇 명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가스로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강제노동시켜서 병들어 죽게 만들고, 밥을 안 줘가지고 영양실조로 말라 죽게 만들고, 굶겨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히틀러입니다. 보세요. 자기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학살한, 잔인무도한 살인마가 히틀러지요. 결국 소련군과 전쟁 때 패배를 하게 되고 자살로 끝나죠. 무슨 얘기예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일본 천황, 일본 천황도 보면은 일본은 천황의 나라잖아요. 그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이고 또 일본의 왕이고, 또 지금은 이제 입헌 군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국가 원수죠. 옛날에는 뭐 절대 신이죠. 천황은 바로 신이요, 신. 절대법이죠. 122대 천황이 누구였냐면 메이지 천황인데, 이 양반이 전쟁 광이었어요.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뺏어먹은 한일 합방, 강제로 한일 합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식민지로 만든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에요. 우리나라 뺏은 해가 1910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일 합병시키고 나서 그 이듬해 1912년에 당뇨 합병증, 요독증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은 자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을 그냥 안 두더라고. 124대 천황이 쇼와 천황이죠. 히로히토라 그래, 히로히토.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세계대전의 전범이죠. 그 중국을 공격하고 태평양 진주만 공격, 태평양 전쟁 일으킨 천황이잖아요. 쇼와 히로히토 천황. 결국 1945년 8월 6일 날 연합군이 미국이죠. 미군이 이제 하늘에서 원자 폭탄을, 불세례를 그냥 퍼부어요. 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그때 10만 명 이상 죽었어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을 투하했는데 그때 4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항복한 거예요. 두 도시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나라 뺏긴 지 만 35년, 해수로 36년째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역사 공부도 하고 하니까 좋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도 다 좋아했지만 특히 역사 과목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역사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을 봐서, 이 천황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 야망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역사 공부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뼛속 깊이 깨달아져 느껴져요. 공산주의 보세요. 가장 뭐예요? 가장 무서운 바벨탑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지금까지? 응? 가장 큰 고통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거는 무신론적 유물주의 사상인데 무신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유물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이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가까운 북한에 노인네들 없어. 일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노동력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병들면 안 고쳐줘요. 우리는 코로나 걸렸다 정부에서 다 공짜로 치료다 해줘. 심지어 에이즈 걸려도 죽을 때까지 치료비 공짜로 나라에서 다 대줘요.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 천국이 없어요. 무조건 공짜예요. 내 지난주에 설교했죠. 공짜 좋아하면 망한다고. 네. 공짜 좋아하면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취제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종교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기독교 말살.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이가 북한의 공산정권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회부터 없앴어요. 3,000개가 넘었던 그 큰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는데 목사님들이 1,200명 처형당했어요. 1,200명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3,000여 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 견디다 못해서 남한으로 월남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남한의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다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아주 주축이었죠. 이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굶겨 죽이고 이게 사탄 막이지 뭡니까 이게. 그래 북한은 사탄의 정권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 그래서 무너져야 될 정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북한 정권은 도와주면 안 된다니. 북한 동포는 도와줘야 되지만 북한 정권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정권은 빨리 망해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자꾸 도와주니까 저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안 도와줬으면 벌써 무너졌을 건데 말이에요. 맞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인데. 네? 보세요. 공산주의는 뭐냐? 모든 재산 국유화, 나라 재산이다. 나라에서 다 뺏어가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뺏어요. 땅도 뺏고 집도 뺏고 다 뺏어요. 그리고 공동생산해서 공동분배하자. 똑같이 배급을 줘요.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의사나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아요. 똑같이 평등사회. 얼마나 멋지냐. 평등한 사회, 빈부 차이가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 지상낙원이다. 이 유토피아다. 그렇게 하겠다고 미혹한 게 공산주의죠. 사람들이 이론은 좋잖아요. 와 좋네. 다 빠진 거예요. 다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약 절반 정도가 공산화됐어요. 세계지도로 딱 펴놓으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빨간색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종주국이 소련이었어요.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레닌, 스탈린, 또 대를 이어서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를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됐어요. 공산주의 바벨탑은 몇 년 만에 무너졌다? 70년도 못 가고 무너지고 말았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주국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가 고르바초프 맞습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 레이건이었어요. 공산 국가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레이건입니다. 이 고르바초프가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나라 망한다. 경제가 몰락하잖아요. 다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잘 살아요. 미국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아, 공산주의 하면 망하구나. 공산주의를 빨리 자본주의로 바꿔야 된다. 개혁 개방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돼야 죽으라고 일하지. 내 거 안 되는데 뭐 죽으라고 일해봐야 다 뺏기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 경제는 몰락한다. 그래가지고 레이건에 의해서 고르바초프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사상이 바뀐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니까 모든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는 다 무너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북한인데 뭐 북한도 이제 뭐 시간 제기죠. 시간이 문제죠. 곧 무너질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 공산주의 정권, 사탄의 정권,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은 빨리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안 돼. 공산화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잡혀가. 북한은 나라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 집단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가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북한만 못 갑니다. 저는 뭐 거의 다 남미 빼놓고는 다 가봤습니다. 남미 빼놓고 동남아 거의 나라 다 가봤고 저 유럽도 거의 안 가본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를 가봤어. 가고 싶은 나라는 다 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못 가본 나라가 북한이. 못 갑니다. 이 공산주의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70년 만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거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저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저게 1912년도에 만든 배인데 저렇게 화려해요. 초호화 유람선이고 여객선이죠. 세계 최대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저 배를 처음으로 이제 띄웠는데 영국에서 대서양 미국으로 가는 이제 첫 항해를 하는데 그 캐나다 가까이 와가지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잖아요.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최악의 최대 해양 참사가 저 타이타닉호 침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큰지 배수량이 52,000톤이 넘어요. 길이가 269m예요. 넓이가 28m예요. 우리 어릴 때 100m 달리기 했죠. 100m 달리기 하면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죠. 그 269m니까 얼마나 길어요. 높이가 20층 아파트 높이. 그때 이제 정원은 3,300명인데 그때 성선 인원이 2,223명이 탔어요. 근데 1912년 4월 14일 밤에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침몰하는데 1,514명이 죽었어요. 709명이 이제 구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타이타닉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학적 기술을 정말 총집대성해서 만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처음으로 대서양 횡단. 그전에는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 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크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이제 항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동부 해안 가까이 왔을 때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는 무전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해사는 타이타닉호가 너무 크니까 뭐 무시해버린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뭐 빙산에 부딪힌다고 뭐 빙산 지가 깨지지 뭐 이 배가 깨지겠냐? 그리고 선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통제실에서는 계속 무전을 긴급 무전을 계속 보냈어요. 빙산을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자리를 뜬 항해사, 이 항해사는 모르고 있다가 뭐 태평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배를 몰 생각은 안 하고 말이에요. 갑자기 눈앞에 빙산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항해사가 선장한테 빙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선장이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항해를 계속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그 거대한 선체에 물이 들어오고 두동강이 나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타이타닉 영화도 보셨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바벨탑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다 바벨탑이에요. 오늘 그 바벨탑 무너뜨리십시오.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더라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를 자랑하냐 이 말.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바로 바벨탑을 샀다가 무너진 사람이구나. 내가 참 자책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잘 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누구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보세요. 왜 저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왜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요? 그것은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 자기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라? 하나님을 자랑. 그런 저는 간증 집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을 간증해야 되는데 지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간증을 하니까 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꾸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치신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물리치시더라. 이게 교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내가 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지요. 잠언 16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이나 뭐 거만한 마음이나 같은 의미죠. 이만큼 싫어하신다.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우리 예수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높여주셔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하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뭐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게 하셔요. 아멘.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없어요. 잘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기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시작.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 우리는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그때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맞습니까? 나귀를 보고 이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귀한테 깔아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나귀가 오는 그 길에다가 막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아준 거지. 예수님을 보고 깔아준 거지 나귀를 보고 깔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나귀에 불과하다.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라?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등달아 환영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나귀가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간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는 거잖아요. 어제도 누가 점심 식사를 목사님 새해 정초가 됐는데 식사 대접하고 싶다 해서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내가 좋아서 대접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멋지니까. 내가 좋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주님만 더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이 사울 왕도 아말렉을 이긴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자기가 뭐 전쟁을 잘해서 전략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맞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싹 다 죽여라. 진멸해버려라. 그랬죠? 그런데 살려줬어요. 살찐 양과 소는 끌고 왔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자기 기념비를 세우냐?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아멘 해요서. 보세요. 이 바벨탑 기념비 세우는 거는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아요. 이제 사무엘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갈멜에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야단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자기를 위해 세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 말. 북한에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몇 개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밝았구만. 눈만 밝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는 3만 개였는데 지금 100만 개가 늘었어요. 지금 계속 얼마나 동상이 많은지. 공산국가는 나도 여러 나라 뭐 러시아도 가보고 동구라파 쪽에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공산국가는요 동상이 많아요. 모스크바에도 가보면요 전부 레닌 동상 지금은 끌어내렸죠. 얼마나 레닌 동상이 많고 중국에도 가면 뭐 전부 간 데마다 모택동이고 사전이고 뭐 동상이 그렇죠. 이 공산국가의 특징이 동상을 많이 만듭니다. 왜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저렇게 많은 줄 아세요? 특별히 제일 높은 동상이 만수대에 있는 동상이에요. 높이가 23m예요. 그 만수대가 어디냐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그 장대현 교회가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고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심우했던 교회예요. 평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높이 23m의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겉은 금을 입혔어요. 들어간 금이 몇 킬로? 37kg예요. 저것도 엄청난 돈이죠. 왜 저렇게 동상을 크게 짓고 많이 만드느냐? 북한에서는 동상을 살아있는 수령으로 간주해요. 동상을 그냥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령으로 그렇게 믿고 숨기고, 그 동상 앞에 가가지고, 그 만수대 동상 앞에 가가지고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쓰레기를 던지든 바로 처형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 장난도 쳐도 안 되고 뭐 놀아도 안 되고 뭐 떠들어도 안 되고 엄숙하게. 왜? 실제로 살아있는 수령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참배하고. 그리고 동상을 가지고 이제 우상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제일 좋은 게 동상이라는, 그게 뭐 배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동상, 그리고 통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바벨탑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모든 동상들,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상 세워서 망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성경에도 뭐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왕 금신상을 세워놓고 참배하게 하고 말이에요. 자,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대적하여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사탄 맞이가 된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 진주시에서 뭐 농계상을 세우겠다고 15m짜리 농계상을 만들어 가지고 촉순로 맞은편 거기에다가 농계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독교 진주 기독교 연합회 회장할 때인데,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뭘 세우도록 투쟁하고 싸우고 가서 막 따지고, 그래 그걸 막아냈죠. 농계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낸 거예요. 그때 안 싸웠으면 지금 15m 농계상이 세워져 있을까 아마. 단군상, 지역마다 단군상 만들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단군상 못 세우도록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랬으면 이 나라가 온데만데 단군상을 세워놓고 참배하는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오셨잖아요. 예? 야고보 4장 6절에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한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 다음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념책에 이름도 적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나를 높이면 망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흥한다.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멸시천대는 내가, 그렇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절대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막 신문에 얼굴 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나는 감추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숨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오늘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